함석원 선생님의 한 편의 시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내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쓴 바울에게 당신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질문할 때 그는 예,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을 때마다 내 아들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 바로 디모데다, 또 그는 나의 동력자, 그는 나의 형제다.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배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더불어 마치 부자처럼 동력했던 디모데.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이다, 나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끼고 예감하여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AD 66년경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을 직감하며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게 아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배경에 의해서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너희에게 부탁할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동력자,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다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부탁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 그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복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지키고 붙들어야 할 그 복음의 아름다움 정체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키고 붙들 수 있는 복음의 정체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할 아름다운 복음, 이 복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복음은 성령의 지혜로서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정황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니라. 자, 여기 한 구절 안에 디모데의 배경, 디모데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는 엄마가 어디 출신입니까? 엄마는 유대인 출신, 아빠는 헬라인 출신.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를 통하여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 또 당시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장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지역은 뉴 로마, 새로운 로마. 여러분 지금 김포 지역에서 신도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신도시에는 건물, 사람, 문화, 그리고 돈, 이 모든 것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어디로요? 신도시. 그런데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뉴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 모든 것이 몰려들고 있었던 지역이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요. 어머니를 통하여 유대의 문화와 배경, 아버지를 통하여 헬라의 문화와 배경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도 그런 배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 성경의 놀라운 레슨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 표적.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야훼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신앙을 따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적을 찾고 있는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헬라는 지혜를 찾는 대표적 민족이요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지혜 문화가 바로 소크라테스를 낳고 플라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철학, 이러한 지성, 그런데 이 철학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No. 인간 지혜와 철학 지성, 이 헬라 문화의 최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가? No.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인간 지혜와 지성으로 가능한 것인가? No. 이것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가? 인간 영혼의 구원의 방법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서만 인간은 비로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다시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동력자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인간 지혜로 결코 얻을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인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통한 이 모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서만 인간은 비로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동력자, 이 아름다운 복음을 평생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인간 지혜와 지성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놀랍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놀랍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고. 성경이 무엇입니까? 인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무슨 배경? 유대 배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를 통하여 디모데는 네가 성경을 알았다. 이 복음을 평생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이 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책인가?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가? 이 하늘의 진리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나의 죄 문제를 다루는 책은 없습니다. 나의 죄로부터 나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책은 이 땅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독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3절 4절을 연속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무엇인가? 네, 복음이란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진리가 성경에 있다. 이 복음은 성경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성경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바로 그 메시지, 그 소식. 그런데 이 복음이 어머니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바울은 내 아들 동력자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평생 붙들고 지킬 수 있어야 해.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93년 미국 보스턴에서 6,000명의 전도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 청년 교사. 여러분, 그들이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 우리 교회에도 교사,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저희가 정말 실감나는 전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전도자, 그러니까 6천 명이 모이는 미국의 이 보스턴에서 이런 집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사가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틸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와 대화하다가 이 성경의 중요성이 이 컨퍼런스, 이 전도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적합한 찬양이 있을까? 그래서 이 틸만에게 찬양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주제는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틸만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주제가 성경인데 자신의 성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틸만이 사용하고 있었던 성경은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성경이 그 틸만이 보고 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펼치는 순간 내 어린 시절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주시던 어머니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99장입니다. 제가 찬송가 199장 1절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며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전달된 복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 동일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여전히 붙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붙들 때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며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 때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며 내가 다 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업무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나의 주변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